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령한 일에 대해서 아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우리가 보게 되면 영을 다 믿지 마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12장 1절에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신령한 일들은 반드시 알아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세계만 이렇게 쳐다보고 가면 이것은 불신자들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눈이 떠야 돼요. 하나는 육의 눈이 떠 있어서 일반 은총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 세우시는 자연 법칙, 인과율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연 법칙들을 보고 또 타락해서 죄성에 물들여 있는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 눈으로 보면 알죠.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 말은 잘해도 저 사람은 위선자야. 이런 것을 우리들이 느끼면서 분별하면서 또 과학,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일반의 은총이 되는 겁니다. 다 창조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눈이 있어야 사람이 지혜롭게 세상을 어떻게 산다냐, 관계를 어떻게 맺는다냐, 아니면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열심히 살펴서 노력하고 연구하고 경험을 쌓고 책을 읽고 자연법칙 안에서는 이를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으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다 이 거룩한 일입니다. 이게 주께서 주시는. 그러나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소위 말해서 눈에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믿음의 눈은 어떻게 하면 열릴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믿음의 눈, 영안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통해서 이 세계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도 창조하셨고 천사의 일부는 하나님을 교만하여 하나님을 반역해서 사단, 악한 영, 귀신, 그런 무리들이 있구나.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경험적으로 날마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귀신의 세계는 있고 악령들의 세계는 있죠. 성령님도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님 계시잖아요. 뭘 가지고 합니까? 바람이 나부끼는 것을 보면, 머릿결을 보면 바람 부는구나. 바람은 무색무취지만 분명히 실제합니다.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누가 바람이 없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일하시잖아요. 심지어는 너희들이 재판정에 가든 너희들 탄압하는 핍박하는 자들 앞에 가든 걱정하지 마라. 뭔 말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께서 위급할 때는 위급하게 지혜를 주사 술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것. 이것은
거듭나지 않고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못 봅니다. 불신자들은 절대로 찾아봤게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런 것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을 다 믿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 나왔다 해서 다 영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테스트해 봐야지. 마찬가지로 성경은 크게 영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사단에게 속한 영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명 악령, 귀신이라 그렇게 말하고 거짓 선지자, 사단이 조종을 받고 있죠.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도 겉으로는 아유 우리 아버지야, 어머니야, 형제야, 친구야 다 그렇게 해도 성경은 영을 두 가지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런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확고한 세계관이 없으면 눈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사랑하고 사는 건 좋은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세상을 무시하라고 말씀하지 않거든요. 비록 그들은 그리스도가 없어서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악령의 지배를 받고 죄 짓는 일은 대부분 다 악령의 역사거든요. 사단의 역사. 성령은 죄 짓게 하지 않습니다. 거룩의 영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가난할 때, 영들이 있을 때, 영적으로 침체해 있을 때 먼저 믿은 사람이 값없이 은혜를 먼저 받았으니 너는 값없이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님으로부터 값없이 그 은혜로 도움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너도 도울 때 무슨 이것을 돈을 내놔라 뭘 내놔라 이러지 말고 사랑으로 선대하면서 주님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신은 똑바로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냐? 이게 성령의 역사냐? 성경은 하나님께 속한 영과 사단에 속한 영을 분명히 말하니까 그 말씀을 모르면 영적으로 무지하겠죠. 그냥 성경 말씀에 창념하지 않으면 그래서 말씀으로 자꾸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이 내면화되지 않으면 그 두리뭉실하게 산단 말이에요. 인생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꼭 내거는 게 뭐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고 있으면서 자기는 믿음이 있으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제 그제 우리가 살폈습니다마는 우리가 11장에서 나오는 성찬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모욕하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는데 왜 많은 사람이 약한가? 왜 많은 사람이 질병이 있는가? 왜 많은 사람이 갑자기 죽는가? 하나님께서 징계해서 그들이 구원 못 받았을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으로만 돌아가 보세요. 한번 1장으로만 돌아가 봐도 그렇게 탈 많고 문제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 받은 겁니다. 영적으로 어려 아직 육신적이라 이거 시기 질투 다툼 분쟁 자기밖에 몰라. 성숙한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활용해서 선악을 분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하나님의 뜻이면 목숨을 거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거기도 목숨을 거는 거예요. 주의 뜻 안에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있는 이 자아가 깨지는 아픔이 있어도 그쪽에 머물러 서 있는 거. 파당을 이루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나누신 적이 없어. 사도 바울의 권면이 그거죠. 그런 형태들이 예배 안으로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한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배는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전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존전. 이런 경외함이 없이 그냥 우리끼리 모였으니 어제도 했던 예배 오늘도 하고요. 내일도 하고요. 이러니 어떻게 그 속에 겸손이 있고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그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그 심령을 주장하겠어요? 한국 교회는 그랬다니까요, 지금까지. 그래서 오래 믿으면 오히려 신앙이 더 안 좋아. 겉으로 보는 것은 너무 좋은데 내면은 뭉그러진단 말이야. 내면은. 이걸 가리켜서 고든 맥도날드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에서 왜 오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내면에 싱크홀이 있는가? 싱크홀이 뭡니까? 싱크홀. 멀쩡해요. 처음에는 아파트도 지어놓고 도로도 있고. 그런데 조금씩 지하수가 침수가 되어서 지하수에 의해서 이 흙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이 지구 밑에는 멘틀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멘틀이란다. 지구 표면 밑에는 다 지하수 물로 되어 있잖아요. 물로. 네, 여러분 지구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지구가 지금 뭐에 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어르신들 오늘 배우고 가세요. 과학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지구는 액체 위에 떠 있어요. 지금 액체. 멘틀이 액체로 되어 있거든. 용암덩어 용암이라고 하는 물이죠. 붉은 거. 그 위에 땅이 굳어져 가지고 세워져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멘틀 위에는 지하수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지하수 땅속으로 스며든 그 물에 의해서 데펴져 있어요. 수증기도 나고 막 용암이 분출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녹고. 얼마나 신기합니까? 과학이.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죠.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신령한 일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것은 21세기에 이런 말씀 누가 믿어? 세상 사람들을 안 믿고 머리로만 믿는 사람들 안 믿어도 우리는 믿어야죠. 1.16도 변하면 하나님 말씀인데 그 제 경험이 그걸 말을 해요. 제 경험이. 귀신도 쫓아내보고. 우울증하고 정신병하고는 완전히 달라. 정신병하고 귀신 들린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인격이 있어요. 이중인격. 속에 귀신 들리면요 다른 인격. 귀신이 장난을 쳐 진짜로. 없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과학도 종교의 영역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잖아요. 인정해 줘. 그걸 건드리면 과학이 무너져. 왜? 과학은 검증 안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데 검증은 안 되는데 있거든. 도대체 이게 뭔 현상이냔 말이에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다 그걸 기록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는데 어떤 영이냐? 첫째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 속한 영. 그리고 예수 믿고 거듭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성령께서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 거듭나서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그 영혼 속에 싹 들어가요. 이 느낌 있습니까? 느낌 없어요. 느낌. 거듭나서 믿으면 뭐 갑자기 내가 로봇캅이 되고 슈퍼맨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생기느냐? 변화가 생깁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선하신 영이시고 의로우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니까 성령에 속하고 하나님께 딱 속하면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 열매로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주여 주여 했는데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짜고 그 속에 성령님이 들어가 계시고 하나님께 속했나? 열매를 보니까 변화됐네. 하나님께 속한 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영 예수를 믿어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게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 말씀이죠.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신령한 자가 있어요. 여기서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 영적 아비, 영적 어린이. 교회 안에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아니 세 종류. 하나는 육에 속한 자, 불신자, 소위 말해서 교회는 나왔지만은 예수 생명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 예수를 주라고 고백 안 돼. 안 믿어져. 선생으로 믿죠. 또 하나는 영적으로 어린아이, 만년 어린아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특징은 뭐냐? 오래 믿었냐? 이제 믿었냐? 그것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시기, 질투, 다툼,
하여튼 말씀 활용할 줄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갖고 행동하면 영적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 달툼 이런 고집 하면 그냥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분별하세요. 애기구나. 품지 못한 애기구나. 우리 안에는 영적 어른의 요소도 있지만 영적 아이의 요소도 있어요. 완벽하게 영적 어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해야죠. 예수를 믿어가면 영적 어른이 기둥으로서 세워져 가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 이건. 주님 만날 그때까지,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영적으로 창성한 분량이 돼서 영혼들을 넉넉하게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받들어서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게 사명 아닙니까? 우리의 사명. 은사 주신 사명. 내일부터는 이제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 반면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이 있습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영. 일명 귀신, 악령. 다 사단에 속했어요. 불신자는 어떨까요? 이제 물어볼게요. 불신자는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불신자는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네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마귀에게 지배받고 있어요. 마귀에게. 그래서 불신자와 결혼하면 어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그리스도와 귀신이 연합할 수 있느냐? 귀신하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하나냐?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잖아요. 성경은 불신결혼에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귀신하고 합합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을 모르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묵상해서 이것을 체계화시키지 않으면 눈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해 버린단 말이죠. 그냥 잘 살면 되고 아니면은 좋게 흘러가면 좋은 게 좋은 것이지 이런단 말이래. 이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오로지 해서 도대체 뭐냐. 여러분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약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것과 아니면 대놓고 무시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죠. 여러분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 5장은 무슨 말씀이냐? 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속죄제, 속건제 이야기가 나와요. 속죄제, 속건제가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뭐냐? 비고의죄, 부지 중에 지은 죄예요. 부지 중에. 이제 다음번에 레위기 설명을 할 텐데 고의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8장에서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딱 한 번 나옵니다. 고의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뻔히 알면서 죄를 지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해서 못하면 정상 참작이 됩니다. 속건제, 속죄제를 통해서. 그러나 대놓고 주의를 범한다든지 레위기 말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결 처분을 통해서 바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이 유보합니다. 마치 다윗을 그 죄에 대해서 유보하신 것처럼. 그러면 유보된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7월 11일 날 대속죄일에 단 한 번 비고의죄, 고의죄, 남아있는 죄, 부지 중에 지었던 모든 죄를 한 번에 회중의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죄를 씻는 그때 씻어져요. 그때. 그 죄를 지어도 정상 참작이 있어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대우하는 죄. 이것을 우리들이 이제 레위기를 충분히 우리들이 읽고 묵상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 의도는 뭐냐? 죄의 경중이 있다는 거예요. 경중. 그리고 목사가 짓는 죄하고 회중이 짓는 죄하고 달라요. 무게가 달라. 무게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그 생각 안 하죠. 책임이 클 것뿐만 아니라 제사도 달라. 제사도. 재물을 바치는 것도 달라요. 그만큼 책임을 부여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 조금 빗나갔습니다만은 사단이 막 이렇게 지배를 하는데
죄 짓고 사는 사람, 죄로 걸어가는 사람 다 죄의 지배를 받고 그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죄는 습관을 낳고 자꾸 한번 지어봐봐요. 그것을 끊고 버리지 않고 그것이 어떤 죄가 되든지 반복해서. 그래서 요한 1서에서도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 할 때 실수하지 안 한단 말입니까? 아니요. 반복적으로 그 죄를 계속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듭났으니.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질 않아요.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고 기도가 좋고 막 마음에 은혜로워서 막 예배 중에서 막 은혜를 받고 대부분 은혜 받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죄 짓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작은 죄 처리 안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죄가 가로막혀 있어요. 은혜가 없으면 당연히 영혼이 안 돼요. 잘 될 수가 없어. 건강, 물질 문제, 나머지가 다 문제가 생겨요. 새벽마다, 주일마다 나올 때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주 앞에 서는 거예요. 고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목사도 마찬가지. 장사가 없어요, 이것은. 그러다 보십시오.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딱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자꾸 죄 짓는 거. 이것은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니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죄와 싸우라. 그렇게 말을 해요. 불신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저 사람들이 막 공익을 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일반적인 성품, 하나님이 남겨두신 선함들을 인정해 줘야 되지만 그들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영생과 하나님 자녀들이 하는 영생을 얻지만은 아무리 대통령이다, 아무리 미스코리아다, 영향력을 끼쳤다 할지라도 예수 생명이 없으면 사단에 속해 있습니다.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나도 죄를 오염되어서 죄질 가능성이 있어요. 자꾸 세상 친구 만나면 조심해야죠. 이게 지혜다. 사도 바울이 오늘 2절에서도 너희들이 전에는 우상에게 끌려서, 자 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자 우상에게서 끄는 그대로 누가 끌었을까요? 물어보는 겁니다. 친구가 끌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친구가? 이웃이? 그건 도구죠, 도구. 누가 끌어요? 사단이 끄는 거예요. 사단이 끄는 거예요. 그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 막 거의 복줄 줄 알고 막 액땜할 줄 알고.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알게 한다. 너희들 예수 믿었다. 성령 받았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속한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단과 거짓 영과 진짜 영을 교회 안에서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딱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냐 물어보면 돼요. 진실로 믿느냐? 정말 대학부들은요 솔직하더라고. 솔직해. 절반이 솔직하게. 아직 성령께 속하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 살면서 자꾸 교회보다는 또 하나님보다는 자꾸 다른 데 관심을 쏟고 죄 짓는 길에 동참하게 된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신령한 일에 대해서는 무지하지 마시고 오늘 가르쳐 주신 주의 말씀을 따라서 딱 이분법인 것 같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이거면 이것이고 저거면 저거지 아리송송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당당해야죠. 나는 주님께 속했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와 세상 살면서 저들은 우리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죠. 권력이 있으면 핍박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영생과 영원한 축복을 거둬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려면 육체도 죽일 수 있고 영혼도 멸해서
지옥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일이지. 너희를 육체를 죽일 수 있는 저 권력자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무장을 단단히 하고 우리 분별하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자꾸 죄 짓는 길은 동참하지 마세요. 말라고 똥파리 끄는 그런 썩은 곳에 우리가 갈 필요 없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회개하고 보혈로 씻고 다시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해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선택하시면서 걸어가 보시면 점진적으로 아주 변화됩니다. 성장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해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의 음성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신령한 일에 대한 말씀이기에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받는 심령 위에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서 구원의 길 잘 분별하며 영을 다 믿지 않고 분별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